네, 말씀은 욥기 강의 34번째고요. 제목은 복음의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고 나머지는 설교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요. 18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을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 생각 없이 다들 아멘을 하셨죠. 근데 해도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해석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지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거에 응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욥기는 계속해서 문자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문자와의 싸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십계명이 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교회들에게는 십계명 하면 이거는 철저히 지켜야 하는. 그런데 4계명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떡하니 붙어 있어요. 10계명에 그냥 계명도 아니에요. 10계명에 4계명에 그것도 뒤에 있는 것도 아니야. 한 6, 7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번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떡하니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 문자가 떡하니 박혀 있어요. 그리고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명절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추석이나 설에 정말 뛰어넘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겐 6월절이라는 어떤 영원한 규례, 성경에도 6월절을 기록하여 영원히 지키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는 게 최고의 명절로 떡하니 들어가 있다고요. 어디에? 문자에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천박한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이 10계명에 붙어 있고 6월절을 전 국민이 목숨처럼 지키는 6월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천박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의 파급력은요. 어마어마해요? 안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 서신서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지겹게 그냥 읽잖아요. 주저리 읽잖아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안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식일이 떡하니 붙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날과 달 절기를 지키는 것이 천박한 것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하다. 안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루터나 칼뱅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그거 굉장히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얘기하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천박한 것이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어마어마. 여러분 감흥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말에 감흥.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너희들 귀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기대기에 할례를 좀 받아라. 이 말이 어마어마해요? 안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돌 맞아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는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문자를 개무시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지금 문자잖아요. 어떤 문자? 빌닷이 얘기하는 문자예요. 이 문자를 우리는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4계명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떡하니 들어있는데 이거를 바울은 어떻게 봐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마치 10계명에 떡하니 박혀있는 문자를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님이 부정했던 것처럼 그거 아니야 라고 부정했던 것처럼 복음은 문자를 부정하고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문자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재해석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안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하잖아요.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욕 안 드시고 다니시죠? 전도를 하루도 안 하는 거야. 본문에서 빌닷이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16장, 17장의 욥의 대사에서 욥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주의 말을 친구들에게 막 쏟아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친구들이 그 비난하는 그 친구들에게 욥이 뭐라고 했냐면 그의 자손들은 눈을 멀게 될 것이요. 눈을 멀게 될 것이요. 엄청나요? 안 엄청나요? 여러분 그 어디 가서 이런 눈뜬 장님들아 이렇게 복음 전해 보셨어요? 이 눈뜬 장님들아. 지금 이 어마어마한 말을 욥이 했기 때문에 지금 빌닷은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친구들은 욥에게 침을 뱉은 적도 없어요. 잘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지금 시즌 1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지금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건데 침을 뱉은 적이 없는데 욥은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왜 뺨 때려? 왜 너희들 왜 나를 모함해? 친구들은 모함한 적이 없어요. 모함한 적 없어요. 근데 왜 나를 모함해? 그러니까 빌닷이 도저히 지금 대화가 안 되죠. 화가 나는 거예요. 욥은 자꾸 모함하고 자기들을 모함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기분이 많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러니까 빌닷은 원래 8장에서 첫 번째 변론을 했을 때 그때는 비교적 위로적이며 약간 동정의 말이 섞인 말투로 이렇게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진짜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닷도. 그러니까 8장에서 빌닷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빌닷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빌닷은 비아냥거리는,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쌍욕을 하진 않아요.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약간 뭐예요? 그래도 소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18장에서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는 없고 아주 돌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의 말로 침착하게 설득하려던 이 빌닷도 지금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는 본문의 첫 대사부터 빌닷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말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2절 이후에 보면 너는 어느 때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주둥이를 계속 나불거리고 있을래?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우리를 더럽고 부정한 자로 보느냐? 너 왜 우리를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자로 봐?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어떤 고통이 아무리 처절하다고 한들 너가 우리한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너 아무리 네가 힘들어도 우리한테 우리를 개 짐승으로 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 울분을 터뜨리며 행동하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행동이야. 그건 어리석은 행동. 너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과율이 달라질 것이 전혀 없어. 그러면서 이제 빌닷이 욥을 향하여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5절부터 본격적으로 악인이 받아야 하는 저주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해. 지금 빌닷의 말이에요. 넌 저주받는 것이 당연해. 그러면서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은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빠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빌닷은 욥을 계속 저주합니다. 너의 등불은 반드시 꺼질 것이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은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해요. 지금 두 번째 경기인데도 합의점 찾지 못해요. 그야말로 계속되는 자기 신념으로 종교적인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계속 너는 악하다. 더 악하다. 그러니 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이라도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냐면 나는 악하지 않다. 그러니 벌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너희들은 그 이유를 나한테 말해줄 생각이 없다면 나에게 너희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 입 좀 다물라. 지난주에 올드보이 얘기를 잠깐 했죠. 올드보이 얘기. 그 주인공 오데수는요. 다 보셨죠? 거의 보셨을 거예요. 아마 좀 유명한 영화니까. 주인공 오데수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가 돼요. 그리고 작은 방에 갇혀서 계속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감옥이 아니라 가둔 사람이 이제 감금해 놓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데수는 거기서 좁은 방에 갇혀가지고 날마다 탈출할 계획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그래서 반드시 탈출해서 복수하겠다. 자기를 가둔 그놈을 찾아가서 복수하겠다. 날마다 다짐해요. 그러니까 복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힘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그 작은 감옥 안에서 계속 운동해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서 탈출 계획을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벽을 파요. 열심히 파요. 근데 무려 15년 동안이나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특이한 건 뭐냐면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여요. 그 중국집에서 파는 군만두 있죠? 그것만 계속 먹여. 삼시세끼가 군만두예요. 그러면서 15년을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커다란 가방에 이 오데수가 거기에 이제 가방에 실려서 그 감옥을 풀어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풀어줘. 이제 나왔어. 그래서 15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져 나왔더니 이미 아내는 죽었어요. 자기가 죽인 걸로 되어 있어. 아내는 죽었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이미 외국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15년 동안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이 됐어요. 자기 인생을 망친 거죠. 자기를 가둔 놈. 그래서 그 놈을 찾아가서 복수하겠다라는 이 열의가 불타요. 근데 찾을 방법이 없죠. 어떻게 찾을 방법 단서가 딱 하나 있어요. 군만두를 찾아내는 거예요. 15년 동안 먹었던 군만두를 찾아서 서울이라고 하면 그 서울에 있는 시내에 있는 이 중국집이란 중국집은 다 찾아다녀요. 찾아요? 못 찾아요? 결국은 찾아요. 자기가 먹던 군만두를 맛을 이건 잊을 수가 없잖아요. 15년 동안 먹었는데 찾아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자기를 감금했던 유지태를 결국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복수해야죠. 그래서 오데스가 칼을 들고 진짜 유지태의 목까지 칼을 겨눠요. 너 복수하겠다. 근데 유지태가 이 칼에 목이 들어왔잖아요. 오데스는 이거 찌르면 자기 복수가 완성돼요. 근데 유지태는 무슨 말을 하냐면 너 그걸로 나 죽이면 내가 15년 동안 너를 감금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넌 영원히 들을 수가 없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영화의 이 전개가? 결국요, 오데스는 못 죽여요, 유지태를. 못 죽이고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요, 영화 얘기 계속 듣고 싶죠. 그 이제 각자 넷플릭스에서 찾아보시고. 이렇게 인간의 복수는 그 이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를 15년 동안 감금한 놈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죽이는 것보다 뭐가 더 궁금하다? 나를 감금해 놓은 이유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요,
하나님께 복수에 지금 불타올라고 있어요. 복수하고 싶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 복수한다고 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운전하다 교통사고 나면 누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람. 근데 요즘은요, 목소리 커서 그 목소리로 제압하는 건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가 진짜 승리냐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야, 너가 여기서 들어오면 안 되지. 이거는 법적으로 네가 잘못한 거잖아. 해가지고 어떤 논리적인 승리를 얻어내야 진짜 승리잖아요. 아닌가요? 여전히 목소리 큰 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을 때가 진정한 사과 받는 거잖아요. 목소리 크다고 해가지고 그거 쫄아가지고 이렇게 사과하는 건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복수하고 싶고 하나님을 이기고 싶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받고 싶은 위로는 뭐냐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삶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잘 몰랐을 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네. 정말 궁금한 날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그 복음의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아내 가는 것이 사실은 행복이고 그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얻어내는 거. 우리가 성취하는 건 뭐예요? 오대수가 유지태 찾아가서 복수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 이유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이제 오대수는 더 열받죠. 그래서 복음의 이유를 모르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이유도 모른 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는 하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온갖 충성 봉사는 다 하는데 여전히 마음에 해갈이 없어요. 계속 불편하고 뭔가가 계속 해결이 안 돼. 그럼 더 해볼까?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아무리 복수해. 그러니까 복수라는 의미가 봉사의 의미도 있거든요. 충성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실까라는 거. 근데 아무리 해봐야 알려주질 않아. 그러니까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그게 목마름의 해갈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멜로 영화를 보더라도 저도 멜로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멜로 영화 있잖아요. 뭐 10월에라든가 뭐 그런 유사한 정말 마지막에 반전 있는 그런 멜로 영화들. 남녀가 무턱대고 사랑하는 건요,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멜로 영화를 보는데 무턱대고 사랑해. 서로 그냥 좋대. 그럼 재미가 없어. 근데 뭔가 반전이 있고, 뭔가 고통이 있고, 재미없어요. 그래야 영화가 반전이 있잖아요.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정 영화는 그 이유를 얼마나 반전 있게 표현하느냐. 그래야 흥행 성적을 거둬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 그거는 그냥 멜로 영화가 아니라 그 에로 영화라고. 무턱대고 사랑을. 즉 복음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무턱대고 사랑해. 그냥 처음부터 에로야. 벗고 시작해서 벗고 끝나. 그건요 전혀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무턱대고 사랑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끝나. 근데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는가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멜로 영화가 왜 감동이 있어요?
반전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 교회를 성령이 모아주신 이유, 이런 이유들이 복음이에요. 도대체 유지태 너는 나를 15년 동안 왜 감금한 거야?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아가는 게 이 오대수한테는 복음인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복음이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무턱대고 사랑하니까, 이거는 그냥 119 구조요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고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에겐 감동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종교적으로 감동이 있을 것 같죠? 정말 신앙생활을 한 30년, 40년 정말 찌든 때 나도록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어떤 감동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감동이 없어요. 오늘도 교회 가는 게 그냥 가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설교가 길면 짜증나. 찬양은 또 왜 이렇게 지루해. 이 가짜 종교들은요, 티가 나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감동이 오면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말려도 가게 되고, 누가 말씀 듣지 말라고 해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신념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의 감동인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처럼 정말 그동안 자기 남편이 누군지 몰라. 남편이 너무 많으니까 누군지 몰라. 그런데 복음의 이유를 만났더니, 정말 내 신랑이 누군지를 만났더니 그때부터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이유 또는 지옥 가는 이유 모르면 그건 정말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종말의 날에 지옥 가는 거를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지옥 가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지옥 가는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지옥 가면서 어때요? 특징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 삿대질하죠.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고. 도대체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천국은 반대로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놈인데 왜 저를 이 천국에 보내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 복음의 이유죠. 그래서 성도를 천국 보내준 이유가 뭐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주는 이유. 예수를 부활시켜주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되는 이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예수가 고통 중에 우리를 낳는 거예요. 고통 중에 낳는 거. 그래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붙들림 당한.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지옥을 함께 경험해 주시며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 신부된 교회를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인데 그 사랑은 고통 속에서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내와 결혼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했어요. 그쪽 그 커플은 동시 입장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 들까요? 그냥 아담과 하와의 모습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신랑 대신 예수가 신부된 교회를 저렇게 사랑했겠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모든 결혼식이 제 눈에는 예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로 보여져요. 아, 저렇게 사랑했겠구나. 그래서 복음은 결국 예수님이 신랑 대신 신랑 대신 신부 교회를 끌어안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예수님과 교회된 신부의 이야기. 그럼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도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이야기. 야곱과 에서 이야기 똑같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이야기. 그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님의 신랑 되심만을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작품성으로 따지자면 사실 성경이 노벨상을 받아야 돼요. 작품성으로만 따지더라도. 근데 성경을 작품 이거 주나요? 네, 줄 수가 없죠. 이거 저자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력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전부 타력 구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이유들 설명해 주시는 것들. 즉 내가 죄를 버리고 마치 내가 오대수처럼 내가 나의 죄를 빠지게 한 대상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방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곽범이 하는 거 있거든요. 사과해요 나한테.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내는 거.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사과해요 나한테. 이게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다.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사과해요 나한테.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갈증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대로 틀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면 하나님 나 이뻐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좋아해 줘야 되죠. 근데 복음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뭔가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오대수가 유지태를 찾아가서 뭔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15년 동안 왜 가두었는지 설명해 줄게. 나중에 오대수가 회개합니다. 오대수가 회개해요. 유지태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야, 점점 궁금해지는 이 영화. 영화 평론가를 했어도 저 잘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성경 평론가를 하니까 네, 다행인 거죠. 네. 그래서 복음은 그냥 구원의 이유를 듣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지. 행위가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소식, 복음, 소식, 듣는 거. 좋은 소식을 듣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충성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 손 들어오세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잘못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날마다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까먹어. 그래서 부부도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같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으면 까먹어. 가까이 있는 딴 여자를 봐. 저는 안 그런데 저는 안 그런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딴 여자를 보고 딴 남자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악과 입에 물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들을 끌어다가 침대로 초대해. 선악과를 입에 물고 다니면서 마귀들을 침실로 초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신부된 교회를 찾아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복음.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라는 그 위대한 일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한 남자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자기 여자를 구출해내는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본문의 욥은 친구들에게 그 복음의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왜 왔어요? 왔으면 그 복음에 대한 이유를 좀 말해줘야 될 텐데 너가 고통받는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복음을 욥은 듣고 싶은데 이 빌닷은 그만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해줄 복음이 없어. 그러니 빌닷은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복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에 관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야. 너 죄 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한다?
복수하는 거야. 고통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빌닷을 담임 목사로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그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할까요? 협박.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당할 것이다. 주일날 어디 여행을 가?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의 등불을 꺼트려 버릴 거야. 11조를 떼먹으면 사업이 망할 것이다. 11조 낼 돈을 떼어먹으면 더 큰 돈으로 병원비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11조를 가져가시니 순순히 낼 건지 아니면 강제 징수를 당할 것인지 결정해라. 이 빌닷의 설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렇게 설교를 해요. 지금도.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딱 제시하죠. 빌닷 목사의 특징은 신명기 말씀을 딱 제시하고 잡아 순종하면 이렇게 너희가 복을 받아.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내쫓기고 학업 성적도 떨어질 것이며 너의 인생은 꺼질 거야. 등불이야. 근데 그 말이 그 빌닷 목사의 말이 다 사기꾼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이후에 빌닷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과간입니다. 12절 13절 보면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빌닷의 설교는 계속 협박이에요. 누구를 상대로? 욥이라는 성도를 상대로 계속 협박하는 거야. 너희 그따위로 했다간 죽는 거야. 너한테 재앙이 끊이질 않고 임할 것이야. 지금 너 당하는 고통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빌닷 목사의 말은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건강해져야 되고 재앙도 하나님이 주실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재앙들이 피해가거나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 전부 육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육. 말 그대로 문자에 대한 설교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에 대한 설교, 문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영육간에 건강해지고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요게 빌닷 목사의 설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빌닷을 좋아해요. 호불호가 확실하거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아. 호불호가 확실해. 근데 이놈의 복음 전하는 목사들은요. 호불호가 없어. 알아서 하래. 호불호가 확실하니까 빌닷 목사한테 대가리를 들이밀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이게 한국교회의 민낯이에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빌닷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거기에 또 환장해요. 빌닷 목사의 말이라면 우리는 다 그분의 말이라면 그냥 무덤 속이라도 찾아가.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런데 복음은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오전에 마가복음의 결론을 봤죠. 16장 8절에서 끝나는데 8절에 어떻게 끝나요? 두려워 떨더라. 한마디도 못하더라. 그 끝나요. 황당하죠?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해지는 게 아니라 창대한 것 같은데 계속 미약이야.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우리의 마지막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처럼 스테반처럼 창대는커녕 그냥 맞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저주의 대상은 욥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빌닷은 누구를 상대로 저주를 하고 있냐면 예수를 상대로.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향하여서 막 쏟아내는 거죠. 너 그따위로 해서 그 고통받는 건 너가 잘못해서 당연한 거야. 네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저주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은 받지 못하고 계속 절망과 이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을 받지 않으면 너는 성도가 아니다. 너는 가짜다. 협박하는 마귀들. 이게 빌닷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기는커녕 똑같아.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것 같고 병이 더 없던 병도 생기는 것 같고. 6.25 전쟁으로 이 대한민국이 폐허가 됐잖아요. 다 그때 어디 계셨어요? 6.25 전쟁 때 그야말로 폐허가 됐어요. 근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죠.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한강의 기적은 폐허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은, 지금도 막 못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은 뭐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이다 라고 사기를 쳐요. 이게 빌닷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사기를 쳐요. 록펠러 아세요? 세계적인 갑부. 기름 장사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 이 양반의 특징이 뭐냐면 11조를 이렇게 정확하게 세매가지고 납부를 잘 했대요. 11조를 세는 직원만 뭐 몇백 명이, 몇십 명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11조를 잘 바쳤기 때문이다. 이걸 누가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요? 빌닷 목사님들이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대형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고. 오히려 대형교회는 돈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 괜히 이미지 깎이니까. 작은 교회 가봐요. 맨날 똑같아. 돈을 내야 복을 받는다. 록펠러처럼 부자 되고 싶냐? 돈을 내라. 너가 원하는 집을 딱 선택해놓고 하나님 이 집을 살 수 있게 돈을 주세요.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땅 밟기를 해야 돼요. 거기를 계속 돌아야 돼. 새벽마다. 그럼 여기 이 집을 누구한테 주신다? 나에게 주신다. 근데 특징이 있지. 그거 받으면 복음에 의해서 써야 돼. 그 말이 그 말인데 도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빌닷 목사님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진짜 성경, 진짜 복음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육은 풀과 같고 그들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곧 없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소망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게 빌닷 목사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은요, 아무리 돈으로 명예로 이렇게 육체를 치장을 해. 돈과 명예와 이런 권력으로 치장을 해. 근데 이거 얼마 못 간다, 오래 간다.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얼마 못 가. 남는 것은, 성도에게 남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밖에 남는 게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풀의 꽃과 같고 우리의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야고보서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이 육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에 없다. 그러니까 땅 밟기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그럼 뭐에 있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전부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추구하는 책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래서 행함을 막 추구하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는 오히려 헛되도다. 이 얘기를 해요. 야고보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부자가 되어도 아무 소용 없다. 부자됨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야기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자꾸 부자 되게 해달래.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부자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부자 되고 싶잖아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년엔 제네시스를 꼭 사고야 할 거야. 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 우리의 양심 이런 것들은 복음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저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담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죄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이 육체도 아니요, 건강함도 아니고 부자됨도 아닙니다. 그냥 그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욥의 이 모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모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친구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손가락질 당하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자를 계속 복음으로 제시하려는 욥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로 사랑받는 자이니 이 세상 부와 명예가 필요 없다라는 것까지 욥은 사실 내려가야 돼요. 근데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부와 명예와 그게 있거든요. 부와 명예와 권력도 있어요. 욥은 그것도 본인이 바라고 있어요. 욥도. 근데 그것까지도 의미가 없음을 욥은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나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